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름 높이어 다 찬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당과 가정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와 삶을 통하여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에 그 무엇으로 영광 드릴까 고민하지만 일상의 사사로운 일들과 죄의 습성이 우리들을 엄습하며 선한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도 해보지만 이 또한 무익함은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눈이 쇠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투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와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질병 노출에 대한 염려로 근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음에 근심하기보다는 애통해하기를, 불안해하기보다는 온유하기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아닌 마음이 청결하기를,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말씀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해안을 마련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소요리 문답으로 가정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일천독 성경 읽기를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이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집중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복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과 합하여 살아가길 소원하며 작은 곳 작은 일에서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 평안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각국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이 시간 영광드리는 경찬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이 기도가 되고 삶이 되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38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산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실린 기도, 정성 다한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처럼 믿어도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예수님께 늘 책망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칭찬 듣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지요. 그들이 열심히 믿으려는 것은 좋았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잘 다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이단 열성분자들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 책망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대로 믿으면서 열심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성경대로 믿으면서 열심히 있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자, 열심히 믿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는 점이 아쉬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율법에 대한 오해만 풀면 그들의 열심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싶으셔서 그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풀어줬던 계명이 살인죄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사람만 안 죽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는 미워하면서 살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이 생각을 풀어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뜻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만 아니라 살인하게 되는 원인이 미움에서 시작되니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말고 용서해주며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해하고 있었던 게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 강간하지 않으면 되고 겁탈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음욕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뜻은
강간이나 겁탈하지 말라는 것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음욕이니 마음에 성욕이 일어나더라도 그를 마음에 품지 말고 털어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이었지요. 여러분, 맹세는 약속이잖아요. 누구와 약속을 했든지 약속하고 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약속을 하든지 약속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율법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본래의 율법 정신을 바르게 일구어주는 말씀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고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바리새인들처럼 믿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믿으면 안 되고 어떤 습관이나 관행을 좇아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면 그거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었으면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믿고 믿었으면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어떤 오해를 풀어주실까? 여러분 3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또 그랬지요. 오해를 풀어주시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니까 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은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들었지만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지만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은 어디서 들었을까? 어디서 알게 되었을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근원, 그 본래 있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바로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계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보할지니라, 그래서요 갚을지니라 하는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어떤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갚되, 어떻게 갚느냐? 누가 누구를 죽여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되고, 누구에게
눈에 상처가 있거나 눈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 사람 눈도 꼭 그렇게 해서 상하게 함으로 갚고, 이빨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이빨도 상하게 만들고, 손은 손은,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동해보복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것,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거는 보복을 정당화하는 보복정당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라고 하신 보복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보복 정당법은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피해 입혀도 당당해. 이게 보복 정당법이잖아요. 보복 예방법은 네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너도 똑같이 피해를 당하게 되니 피해 입히지 말고 살아. 바로 보복 예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정신을 모르고 글자 그대로 눈은 눈, 그러니까 너 눈 상하겠으니까 네 눈도 빼야 돼. 이에는 이를 상하게 했으니까 네 이도 상하게 해야 돼. 이 생각 가지고 보복을 정당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정신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됩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해지기 쉬워요. 이런 보복 정당 정신이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때리게 되면 맞은 애가 가만히 안 있죠. 때려요. 또 왜 때려? 그러니까 네가 나 때렸잖아 그래요. 그럼 맞은 애는 가만히 있나요? 또 때려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치고 맞고 치고 받고 치고 받고 하다가 결국은 어른 싸움 되잖아요. 이게 우리 중에 나타나는 눈에는 눈, 이는 이해라고 하는 동해 보복 행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회는요 폭력과 전쟁에 그쳐지지 않습니다. 보복이란 끝이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위치한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 남한보다도 더 작은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우리가 들으면 아는 강대국들 이집트, 시리아, 또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이런 아랍 연맹국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가 아랍의 연맹국가의 위협을 받은 중에도 끄떡없이 여러분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보복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죽인 아랍 사람들 10명을 죽입니다. 몇 배로 대갚아줘요. 그것도 즉시 즉각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다가 여러분 여러 차례 전쟁에서 완패한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중동 지역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보복 정신으로 지금 나라가 망하지 않고 건재는 하지만 그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랍 나라들이 호시탐탐 당한 만큼 보복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의 화약고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리는 결론은 보복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공동체든 어느 개인 관계든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복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율법은 너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네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린다는 식으로 보복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너도 그만큼 피해를 당할 것이니 처음부터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이웃과 좋은 관계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9절 42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으니 한번 들어봐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악한 자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쭉 밑에 나오지요. 그 악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네 오른뺨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뺨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적인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의 다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맞보고 때리면 오른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죠? 보세요.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의 왼뺨이 맞지요? 근데 여기 오른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왼뺨을 때리냐면요, 뒤에서 아무 예고 없이 때릴 때 바로 오른뺨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때리는 것도 모욕적인 일인데 예고치 않고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는 더 야비한 일이죠. 악한 행위예요. 또 보세요. 자, 또 너를 고발하여 무엇을 가지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속옷을.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니, 속옷 다 그것까지 고발해가지고 잡해가지고 그거를 집행해가지고 뺏어가는 거, 여러분, 이건 안 되잖아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리를 가게 한다. 오리가 뭘까 할 때 여기서 1, 2는요 1000걸음이에요. 1, 2를 1000걸음으로 하는데 이거를 거리로 따져보니까 1.5km예요. 그런데 오리 가자고 하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면 7.5km, 약 8km니까 20리길이에요. 그러니까 20리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 가기 싫은데 그것도 억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왜 오리를 가자고 하는가? 이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수물자를 이렇게 짐을 옮기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힘센 사람 데려다가 너 이거 줘. 그러면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부당한 일이에요. 안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다고 판단되는 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피해를 입힌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누가 그렇게 할 때 여기도 한번 더 때려달라고 여러분 뺨을 내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고발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겉옷까지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부당한 일을 같이 이렇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당하고만 양보만 하며 살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너희들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 억울한 일이지, 손해볼 일이지, 그래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되갚지 못하면 우리가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아줄게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갚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말씀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면 그 손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갚아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 억울해도 참아.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해 주어. 사랑해 주면서 살라.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이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44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할 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뭐하며 살라고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부부간에 원수 같은 감정이 들지요. 고부간에, 시누이간에, 동서지간에, 아니면 구역 식구들, 이웃 친구들 간에 언젠가 감정이 악화돼서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하며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아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위하여 뭐하며 살라고요? 기도하며 살라. 여러분, 힘들지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멀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우리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사랑하며 오히려 기도해주며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손해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과 거기에 있었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 세상에 세워진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들이 했던 교회 일을 사도들만으로는 안 되니까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데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서 고발하게 됩니다. 민심을 소란하게 하고 이단 사상을 뻗들이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이때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그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예요. 교역자, 성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깨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들도 구원받았겠지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복받으라는, 구원받으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 던지고 들고 온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머리에 날아온 돌에 맞고 터지고 얼굴에 돌에 맞아 피가 나면서 정말 이렇게 피가 난자하는 가운데 여러분 거기 사도행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원수 대적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아, 욕하지 아니하고 같이 던져 돌을 그냥 맞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라오는 돌을 다 맞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낯설지 않지요? 언젠가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지요? 바로 이 기도가 언제 했던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못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이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 무슨 짓인 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던 이 기도를 스데반이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예수님처럼 죽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처럼 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나에게 잘못된 말을 하고 나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미워하라는 말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하신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했던 이 말씀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디서 그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들을 갖다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1.1획이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버리고 여기다가 이 생각은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하면서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가 성령이다 하는 소리를 이만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저게 엉터리 말이네 하고 안 따르는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과 다른 말을 성경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뭐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아라.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인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교회라고 다 교회인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뭘 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교회가 여기저기 많아도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지를 분별해서 출석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십자가 있다고 아무 교회나 출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수많은 설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 설교가 복음만을 전하는 설교인지를 분별해서 여러분 보고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마지막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지금 활동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시대인데 지금은 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진짜처럼 위장합니다. 이리가 여러분 이리로 나타나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가짜 성도로 성도를 유혹하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시면,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시면, 가정예배 여러분 주동삼 가정예배 열심히 들으시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짜에 속지 말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44절로 돌아가지요.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입은 자에게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신세를 진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그것을 갚으며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나에게 늘 나쁜 소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앞에서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46절 47절에서 설명하는데요,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상대도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한다. 너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해.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과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5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한즉 원수라도 용서하며 사람에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는다 그래서요?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불신자들보다 더 낫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용서해주며 사랑해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뭐 하심과 같이 그래서요?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뭐하게 살라고요? 온전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너희 원수 같은 너희들을 용서해 줬잖아. 사랑해 주셨잖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잖아. 용서해 주었잖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이 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기도 해주면서 순교당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모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고 그러세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자기를 응원하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거기에 힘을 입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바로 순교를 당했던 거지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순교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지요? 제가 어느 주일날 이 아이패드를 들고 오지 못하고 인쇄해가지고 설교안을 가지고 와서 설교한 적이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충전한다고 꼽기는 꼽았는데요, 잘못 꽂은 거예요. 정확하게 꽂지 않고 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꽂고 저는 꽂은 줄 알고 아침에 설교하려고 딱 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방전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방전되면 작동 않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충전을 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어지간한 걱정, 근심 우리가 이기면서 사소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자녀의 모습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주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약해지면서 눌려 있었던 인간의 감정이 올라오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불신의 모습,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의 언사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영적 충전이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자는 거예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여러분 많이 읽어도 읽기는 목표한 대로 7장 읽고 5장 읽고 10장 읽었지만 무슨 말씀에 의미 있는지는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이지?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저 말이 그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정리가 되는 게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내 속에는 말씀과 믿음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고 성장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남겨진 말씀은 꼭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며, 세 번째로는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 읽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지 성경 지식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은 지켜 살려고 노력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부를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요?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저렇게 힘든 중에도 더운 날씨 마스크 쓰고서라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5가지 대단한 일이 아니지요? 특별한 일이 아니지요? 이게 여러분 기본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 여러분, 지금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위험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기본 신앙 5가지예요. 이 기본 신앙 생활에 충실하셔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심으로 원수라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지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보복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순종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기본 신앙생활 저희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지만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은혜 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믿게 하시려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매주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랑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불길 가
같은 성취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감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선의 재난 분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빈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제에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교회 금년에 신구약 성경 1,000독을 목표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최기환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완독 못하신 분들 더 힘써서 꼭 1,000독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찬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감사절에 또 예정되어 있지만 이 코로나 전국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맥주감사절 때라도 우리 성찬식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일 맥주감사절로 지키면서 성찬식도 조심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주의 성찬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맥주감사절은 전반기 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어려운 중에도 우리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 내용을 적으시라고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봉투 속에 감사 내용을 적을 종이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한꺼번에 적으려고 하면은 생각이 많이 나지 않을 텐데 오늘 오후에도 한번 적어보시고 내일 또 적어보시고 한 주간 생각날 때마다 앞에도 적고 뒤에도 적으셔서 예물도 중요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과 함께
맥주 감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전 국민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또 믿는 사람들도 확진자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언론, 세상의 불신자들은, 안티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확진자만 생기면 유별나게 보도를 하고 그걸 계기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그렇습니다. 좀 유감입니다마는 그럴수록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 지난 주간에도 확진 환자가 일어난 교회가 왜 확진자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전체 모임에서는 잘 지켜진다는 거예요. 마스크도 쓰고 또 자리도 이렇게 떨어져 앉고 그러는데 소그룹 모임에서 이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확진자가 거기서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전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쓰고 조심하지만 주일학교 교사 모임, 또 청년의 순 모임, 또 우리 구역 어떤 모임이나 전도의 모임, 또 사적으로 모이는 밖에서의 어떤 모임, 여러분 이 소그룹의 모임들에서 방심하게 되고 바로 그 방심을 틈타서 확진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지만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드리도 이렇게 잘 지켜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소그룹 몇 사람이 모이는 자리도 꼭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식사 외에는 식사 시간도 대화를 좀 자제하시면서 식사하시고, 식사 외에는 바로 또 마스크 쓰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고 이렇게 끝까지 우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대비한 미디어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30일 날에는 오후 2시, 7월 7일은 오전 10시에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길교회에서 이 시간을 마련해서 노회 목사님들에게 코로나를 대비한 훈련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익히고 코로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인호 집사님, 정사라 집사님, 강일 학원을 은혜 중에 잘 운영 중에 학생들이 많아지고 또 좋은 지역 하나님 허락하셔서 제2관을 또 개원했습니다.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하는 아파트 상가 2층인데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 또 이웃,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내실 때 기용하면은 우리 집사님 운영하시는 학원에 보내시면은 더 잘 지도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용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순 김유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완쾌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광식 집사님, 석진 집사님 상반기 지켜주심 감사해서 화분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김상현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정구상 조명숙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더불어사경금 드리셨습니다. 석현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만나 나눔터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이선모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장기호 장로님 외에 여러분이 금식기도 헌금 드리셨습니다. 권혁철 김계정 집사님 딸 채린이 생일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김승한 집사님, 권영자 권사님 손자 석현이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님 온 식구 주동삼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소원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용기 장로님 하늘숲 덕일교회 주방공사 계약 감사합니다. 정경원 장로님, 김규일 집사님 딸 학원 2관 개원 감사합니다. 신인호 정사라 집사
개원 감사합니다. 전용근 장영진 집사님, 남편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근데 뻔이네요. 날 뻔냈어요. 위기 중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영자 권사님, 친정어머니 수술 잘 받고 퇴원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봉헌하시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편한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열심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일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연금 아버지 천사 후원금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열애 하나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사오니 기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이 아버지 많아지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선한 일 앞에 주저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물에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디 쏘고 우리 강종원 집사님, 김영신 집사님의 외손녀 소울이 오늘 예배 출석해서 헌화식을 하게 됩니다. 여름이 되니까 또 이렇게 포대기 안 하고 이렇게 오니까 좋네요. 우리 소울입니다. 우리 예나의 딸이고요. 또 우리 예나의 신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 속에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눈 떠봐. 우리 하나님께 헌화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진 강예나 성도를 축복하시고 섭리하셔서 가정 이루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중에 생육하고 번성함의 약속 이루어 귀한 딸을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건강하게 자라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귀한 소홀이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라면서 지혜도 총명도 은사도 하게 주시어서 엄마 아빠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경건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많은 세상 건강 지켜주시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머리가 될정령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가문을 빛내는 귀한 자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소홀이를 맡아서 양육하는 엄마 아빠에게도 성령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늘 기도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왕할머니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자손 만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어가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홀이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헌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주 계속 잠만 자요. 아주 건강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에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생일 맞이하신 분 사랑해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우리 주동삼 가정예배 보고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가 안 된 구역들이 좀 있습니다. 1교구에 한 구역이 보고가 안 됐고요. 2교구에 2교구는 다 됐고요. 3교구는 4구역이 안 됐고요. 또 4교구는 다 됐습니다. 아마 예배는 드렸는데 보고가 전달이 안 된 줄로 압니다. 다음 주에는 100% 다 드릴 수 있도록 꼭 구역에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좁은 가슴이지만은 큰 꿈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꿈 이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땀 흘려 기도하며 수고하며 했을 때 하나님 소원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약해진 몸 손은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